혹시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기 성지순례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만 책갈피에다가 겨자씨 해가지고 갖고 온 거 있죠. 아주 조그만 씨앗이에요. 자, 겨자 나무 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서 겨자 나무를 찾는데요. 되게 큰 나무인가 보다 하고 얼마나 큰 나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해서 겨자 나무 어디 있어요? 해서 물어보면 안내해서 가는데 깜짝 놀란다 그래요. 왜 놀랄까요? 겨자 나무가 없어요. 겨자가 뭔지 아세요? 갓. 우리나라는 조금 그쪽하고 다른데 그게 갓이에요. 풀. 갓김치 할 때 갓. 약간 아린 맛이 나잖아요. 이게 그 풀 속에서 열매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겨자예요. 우리 소스 만들 때 갈아서 쓰는. 예. 이게 풀이에요, 풀. 꽃이 어떤 색이냐면 유채꽃 같이 노란 예쁜 꽃이 피는 풀이에요. 우리가 봄에는 유채꽃이 제주도에 쫙 펴서 사람들이 구경 오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근방에서는 겨자를 많이 심어서 겨자 풀이 쫙 펼쳐져서 노랗게 예쁘게 핀다고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겨자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된다고 했을까?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의 깊은 뜻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비유 4가지 땅의 비유, 씨앗이 뿌려진 4가지 땅의 비유 했고 그 다음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했어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씨앗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좋은 씨앗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씨앗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요? 좋은 열매가 맺혀요. 가라지나 이 잡초 같은 나쁜 씨앗에서는 뭐가 열려요? 잡초가 자라고 잡초씨가 열려요. 그러면 우리가 씨앗이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네. 그냥 내 모양대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할 게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요. 자,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제가 설교를 위해서 읽고 또 읽고 다시 읽으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이 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이 번갈아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 그랬죠. 근데 제일 처음에 이 7가지 비유의 총론, 제일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4가지 땅의 비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3가지를 하시고 또 이어서 3가지를 하세요. 중간에 해설을 하시고 그 앞에 3가지를 자세히 읽다 보니까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 3가지가 다 얘기하고 있는데 3가지 비유가 뭐냐면 밀과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인데 요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천국은 어떤 거냐? 좋은 씨앗을 땅에 뿌린 주인과 같다 했어요. 누구요? 주인. 씨앗이 천국이에요? 밭이 천국이 아니라 누가 천국의 중심이라고요? 뿌린 사람. 농부. 근데 2번째 비유에서는 뭐가 천국이라고 하냐면 겨자씨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주어가 다르죠. 처음에는 뿌린 사람, 2번째는 씨앗, 3번째는 뭐냐? 밀가루 안에 집어넣은 누룩이라고 얘기했어요. 요 3가지가 조금씩 달라요. 요 3가지가 다 있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은 누구냐? 씨앗을 뿌린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시작이 되신 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다.
두 번째는 뿌려진 씨앗. 그 씨앗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어르신들, 선생님들. 우리 사람이 있어야 천국이다. 세 번째, 밀가루 안에 들어간 누룩. 이거는 뭘까 고민을 했는데 그거는 뭘까요?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녹아져서 없어요. 반죽을 만들어버리면. 내 혼자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밀가루, 주변과 함께 변화됐을 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요소, 세 층위, 세 단계가 서로 합쳐져야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은 누구라고요? 씨앗을 뿌린 주인 하나님. 두 번째는 그 씨앗 자체, 우리 인간들. 세 번째는 그 씨앗이 함께 생겨서 만들어진 공동체. 이 공동체까지 천국으로 변해야만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나 혼자 행복하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변화될 때 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와 공동체가 함께 변화될 때 천국이 완성되는 것을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들의 변화, 씨앗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바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겨자씨의 비유를 공부하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독수리 알을 누가 가져다가 산에 올라가서 독수리 둥지에서 독수리 알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닭장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닭장 속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럼 닭이 이 알을 품었어요. 이 품어서 알이 깨져서 독수리 새끼가 딱 나왔어요. 누구랑 같이 살죠 그러면? 병아리들이랑 같이 크겠죠? 네, 누구를 봐요? 병아리를 봐요.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는 자기를 누구로 할까요? 에? 병아리로 알아요. 병아리. 자라서 이제 닭이 됐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늘 위에 저 높이에 날개를 쫙 펴고 멋있게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를 봤어요. 닭들이 막 우와 독수리다 숨어 하면서 막 닭들이 서로 막 꼬꼬댁 하면서 닭장 안으로 막 숨어 들어왔어요. 이 독수리도 같이 닭들하고 닭장 안에 숨어 왔어요. 그리고는 물어봤어요. 저 하늘 위에 멋있게 나는 새는 누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이 든 닭이 얘기해요. 하늘의 제왕 독수리라고 해. 너는 저 독수리 보면 숨어야 돼. 저렇게 이 독수리 새끼가 물어봐. 너무 멋있게 난다.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그랬더니 이 닭이 꿈도 꾸지 마. 우리 닭들은 독수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어. 그저 땅에서 모이나 주워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독수리 새끼는 그 닭의 말을 믿고 닭으로 평생 땅바닥에 있는 모이만 주워 먹고 평생 날지도 못하고 늙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이 모두 사실은 하나님이 준 엄청난 능력, 달란트에 비해서도 배웠죠. 달란트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달란트는 그때 얼마라고 그랬어요? 몇십억이 되는 돈이에요. 그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받았는데 우리는 뭘로 사느냐? 달란트를 파묻어버리고 살고 병아리, 닭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봐야 돼요. 오늘 겨자씨의 비유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자,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면 뭐가 될까요? 겨자씨에서는 뭐가 나와요? 자, 콩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오고, 팥 심으면 팥이 나오고,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풀이 나와요. 자, 이거를 유식한 말로 하면은 원인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결과. 코즈 앤 이펙트. 인과가 있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이걸 인과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좋은 원인만 만들고 사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고 하는 게 불교 철학이에요. 이게 불교와, 저도 불교를 굉장히 나름 공부를 해보고 아주 제가 깊이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공부해 본 바는 그래요. 그래서 나쁜 원인을 맺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불교의 철학이라고 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뭘 믿는 종교냐? 기적을 믿는 종교예요. 죽어가던 사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원인과 결과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은 사람, 원인과 결과만 놓고 보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처럼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창조주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를. 겨자씨가 새싹이 나서 자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겨자풀이 되고 겨자풀은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겨울이 되면 말라서 없어지는 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이 자연의 이치를 뛰어넘는 힘을 가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겨자씨를 겨자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뭘로 만든다고요? 겨자나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적을 보는 눈, 예수님이 말하는 상징적인 표현 속에 있는 기적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나무처럼 커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면 거대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씨앗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인식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난 풀이야. 난 안 돼. 아휴, 이 인생 난 물려받은 것도 없고 땅도 좋지 않은 곳에 뿌려졌고 씨앗도 좋지 않아. 그래서 난 좋은 일, 선한 일, 위대한 일,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그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저 내 앞가림이나 하고 살아야지. 이번 생은 글렀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그 유행어예요. 이번 생은 글렀어.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으면 변화가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씨앗도 상관없고 우리의 땅도,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땅도 관계없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으로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어요. 자, 4가지 땅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가진 땅, 우리의 환경의 한계에 대해서 느끼게 해요. 2번째,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나는 어떤 씨앗인가를 돌아보게 돼요. 이 2가지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잡초를 메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파내는 작업들을 제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그것도 하고 또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막 애써서 우리 악을 뽑아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밀들을 보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우리를 만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겨자풀이라고만 느끼고 난 안 돼라고만 느꼈던 우리가 뭐가 되느냐? 큰 나무. 겨자나무라는 거는 현실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겨자나무의 이미지를 통해서 겨자나무라는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겨자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겨자씨에서 난 겨자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겨자나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거대한 생명, 큰 생명, 많은 이들을 살리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내면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이 형편없어 보이는 환경 속에서, 형편없어 보이는 자질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큰 나무로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새들이 날아와 깃들도록, 더 많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열고 난 안 돼! 라는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고 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